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할까?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순종치 않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각각의 심령에게 심으시기 위함입니다. 곧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신 복음 전도의 말씀을 우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종교 가운데에서 믿으라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믿으라고 하는 신앙, 믿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강조하고 또 전파하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행함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꾸어서 선한 것을 하라고 교훈은 많지만은 믿으라고 하는 메시지는 기독교에서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종교와 기독교를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은 종교는 자기 스스로가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간들의 고행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점점 짐이 무거워지고 또 그 짐을 감당하면 더 무거운 걸 얹어서라도 끝없는 고행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단 말은 고행한단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지 십자가의 고난이 고행은 아닙니다. 고행과 고난은 확실히 다른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도 수차례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신앙이 무엇일까? 왜 기독교는 믿음을 말할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지는 것일까? 이것은 제대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을 키운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마치 그것을 자기 신념을 확장시킨 것으로 오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몇 주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을 것입니다마는 오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출처가 무엇이냐?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보다도 믿음이 절실히 요구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물질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의 역경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마침내 그게 바뀌어서 가난함이 부유함이 되고 밤이 아침이 오고 낮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믿음이 없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꾸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은 빌릴 수 있지만 믿음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각 회개하고 각각 죄사함을 받고 각각 구주 예수를 영접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옆에 사람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진 믿음 단 1%도 꿔올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도무지 유익하지 않은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자기 속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 신념을 눈 뭉치듯이 꼭꼭 다지고 다져서 단단하게 한 덩어리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어요. 믿음은 나는 것이다.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사람이 이 땅에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고 그가 한 인격으로 살아간다는 게 신비합니다. 없던 인격이 나와서 나를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매우 놀라운 일, 생명의 탄생은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했어요. 즉 나지 아니하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리 꼭꼭 뭉쳐도 그건 하나님의 믿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 믿음 가지고서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고 또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그저 무지막지하게 실패를 반복한다고 해서 믿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인간들이 이렇게 부질없는 노력을 중단하고 제대로 길을 찾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분명히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은 첫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그 말씀을 들은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그 들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확신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은 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셨다.
바로 이겁니다. 이 절차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얻는 절차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방황치 않도록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게 하기 전에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의 음성이라 하여 존중하고 따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다가 그만 실망하고 시험 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오늘날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거든 이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케 하던 때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고 3장과 4장에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가 엎드러졌느니라. 노하심을 격동케 하던 자가 누구뇨? 듣고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냐. 우리는 저들과 같이 불순종한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히브리 3장과 4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액면대로 믿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였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곧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각각 세대를 달리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또 그 자신이었지만은 공통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였고 그래 그를 경외하였고 이삭도 동일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경외한 것처럼 그도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 아들 야곱도 똑같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상상이나 예측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이전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분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듣는 방법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교회 나온 지 수십 년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면 역시 방황하고 역시 혼란 중에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마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나를 크게 오해했다고 성경도 오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는 한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마다 마치 잡초가 우거지듯이 그 속에는 여기저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일지라도 여기저기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매 주간마다 그 잡초를 뽑듯이 불신앙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 영적 생활에 유익합니다. 그래야 방황치 않습니다.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자기 이성으로는 그걸 인정하지만은 마음으로 그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도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속에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힘이 다 분산되어 버려서 마치 가시 떨어진 씨 마냥 씨는 떨어졌으나 가시가 자라서 그 그늘을 만들고 그래서 씨가 자랄 수 있는 힘을 다 뺏어버림으로 성장치 못하여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 사람처럼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인 혼란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밝은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방황치 않을 겁니다. 내가 갈 길을 주님께서 항상 내 앞에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한 사람도 신앙생활 방황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수십 년 믿었지만 방황 중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저희들은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니와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저에게 곧 아들에게 담당시켰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각기 제 길로 간 양 같다고 하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100% 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알아서 길을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은 길을 찾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인도해 줘야만, 다른 말로 하면 목자가 그 음성을 듣도록 말해 줘야만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짐승이 양입니다. 인간의 특징이 그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바른 길 갈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 교회 나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생 동안 율법으로 쩔어버린 바리새인도 주님이 보실 때는 소경이에요. 또 그들이 교사로서 남들을 지도한 거 보시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이 남의 말처럼 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 내가 혼란 중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말씀이 들려와야만 소경 면할 수 있어요. 그의 말씀이 들려와야만 우리 앞에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말씀하신다고 믿는다면 왜 그분의 귀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일이 매우 멀어서 자기에게는 거의 남의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 그건 정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선진들 보면 그들은 분명히 주가 말씀하신 걸 듣고 움직였어요. 마리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보면 거기 수많은 선지인들이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뜻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랬다면 그들이 특별하고 요행이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은 우리 주위에 구름처럼 둘러싸여 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비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믿음은 이렇게 생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믿음이 될 것인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가 크신 분임을 깨달은 겁니다. 말씀하신 이가 대단한 분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몇 차례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또 물을 가리켜 명하라 하시니까 물이 피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보이신 능력, 이걸 보고서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함부로 여길 말씀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을 다 끌어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 말씀이 희귀해서 이제는 거의 그 말씀을 사람들이 찾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안 믿는 것도 서로 위로받습니다. 너도 안 믿지? 나도 안 믿어진다고. 우리의 정상이야. 이렇게 될 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이 시기한 때입니다. 이건 이미 아모스 8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말세에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그 기근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근을, 갈증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기가 쉽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중단하셨느냐? 이미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 왜 태초부터 있는이라고 하는 현재 완료 진행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가 아니라 계시니라고 지금도 진행형으로 성경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시대의 말씀이 희귀할까? 사람들이 사역을 쫓는 스승을 두고 제 귀가 가리웠다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미 자기 지식이 무성해지고 귀가 높아지고 또 자기 지식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고 양손으로 귀를 막듯이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이 시기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비행기 탈 때 보면은 소음이 계속 납니다. 비행기에 뜬 다음에 착륙할 때까지 소음은 계속 하는 소리가 소음이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저 뒷좌석 갈 때 커지고 앞쪽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는 좀 소음도 적어서 선호한지 몰라요. 한 번은 모처럼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저 프라하에서 두보로니크라는 도시까지 가야 돼. 그건 유럽 내 거리이기 때문에 짧은 거리라서 정말 양쪽에 있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보니까 작은 비행기예요. 그런데 좌석표를 보니까 02번이에요. 처음엔 내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웬일이냐? 나는 분명히 싼 좌석표를 갖고 있는데 02,
그러면 앞에 두 번째입니다. 그건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좋은 자리라고 예감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좋은 표를 가신 분은 14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선 자가 뒤섰나? 처음 됐냐? 낙용됐나? 잠깐 공상을 했었지요. 그리고 황송해서 표 바뀐 게 아닌가 싶어서 매우 좀 근심할 만큼 좀 불안했었는데 타고서 알았어요. 프로펠러가 앞에 있죠. 소리가 굉장합디다. 와! 나는데 저 뒤에는 프로펠러 머리 때문에 조용해요. 그래서 그 비행기는 뒷자리가 좋은 거구나 하고 알았어요. 여하튼 좀 작다 크다 뿐이지 비행기 소음이 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잠잘라고 해도 방해돼서 나중에는 여기다가 그걸 막습니다. 그럼 귀가 멍할 만큼 소리는 잘 안 들리죠. 마치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마개를 씌운 것처럼 그 말씀을 행여나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 봐 꼭꼭 귀마개가 한 개 아니면 다시 두 개째 집어넣고 여러 개 집어넣고 아주 콘크리트 하듯이 여기다 꽉 막아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희귀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들의 지식이 성하고 자기들의 이론이 견고하기 때문에 귀를 꽉꽉 귀마개를 막듯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안 들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아마 성경 처음 보신 분들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나 귀 있는데 이 귀 아니고 다른 귀인가? 물론 귀죠. 근데 귀는 있지만 꽉꽉 막아놨어요. 그걸 빼란 뜻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귀마개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다 있는 대로 빼세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하신 말씀이 들린다는 건 내 이론이 꽉꽉 차 있고 내 생각이 가득해요. 내 주장과 논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들어게 틀어막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생길 리가 없지요.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은 들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좇은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는 뭔가 감수성이 예민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뭔가 대단히 민감하고 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신뢰에서 더 나아간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출발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는 백세든 독자도 바치라 하신 말씀을 그가 즉시 순종할 만큼 그 신뢰함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신뢰의 절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두려워 존경할 만큼 크신 분이라고 신뢰하는 단계를 경외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오묘한 이야기, 내 입에 굴리면서 참 좋은 말씀이야, 마치 사탕 굴리면서 맛보듯이 그렇게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 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성경 공부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그럼 여러분들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 1장 45절에 말씀했어요. 곧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복이 있다 하셨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믿음만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은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기다면 뭔가 사이클이 안 맞은 겁니다. 사람도 대화할 때 건성으로 들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말해도 남지 않습니다. 경청할 때 그 말이 남아요.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떠나갔어도 그가 한 말은 내 속에 남아 있어요. 경청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경청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는 믿음 없는 길이 또 없다고 여러분은 확실히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산기도 간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얻지 못하면서 금식 철야하면 믿음 생기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말씀이 전능하신 이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그에게는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주 예수밖에 믿을 리가 없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서 점점 더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우리 성경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씀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데 미쁘다 그것은 밉다는 말도 아니고 이쁘다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궁금할 때는 반드시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아, 미쁘다, 미스프린트구나, 이쁘다 이 말이구나 했다가는 나중에 참 슬픈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미쁘단 말은 믿음직스럽다 이 뜻이에요. 가장 믿음직스러운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믿음직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믿음직한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신뢰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이 없는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직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이 영혼을 주께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맡기게 되고 또 앞이 캄캄할 때에도 그분이 내 앞길을 인도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에 다 기도하실 때 내가 이제부터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케 도와주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